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27번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께서 하늘에서 모든 의심을 하시니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원하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를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제자들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미와 말씀과 기도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뢰하옵나니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내려놓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역사하시고 마귀는 7길로 쫓겨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만 순복음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고 복이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담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기도 치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신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씻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마다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공의가 흐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은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나면서 그 중심되는 구호 중에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더 이상 타협하지 말자,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오직 믿음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인간의 공로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명의로 면죄부가 판매가 되어서 이미 죽은 자의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 면죄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 그 부패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지 누구의 공로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행위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히 주목하실 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99마리 양무리에 있는 그 양들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셨을 때에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에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또다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계속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첫 저녁 시간대에 가장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앞으로 보낼 것이니까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신적 사명을 오직 유일하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겨두었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여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찾아가서 돌아보시고 어찌하였던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방법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뭉칠 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이 몰려서 살아갈 때에 육식 동물들이 그 공격을 할 때 곧장 초식 동물 그 사이로 뛰어들지 않고 그 주변에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함께 뛰다 보면은 무리에서 이탈되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 나름대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같이 공격을 하면은 육식 동물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덩치도 보통 더 크고 뿔도 있고 힘도 더 세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함께 달려들면은 육식 동물들이 맥을 추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되면은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 잽싸한 몸놀림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뭉칠 때 초식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함께 뭉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소수일지라도 초대교회 시절부터 뭉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예배로 모이고 주중에도 그리고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기들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에 그 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나왔을 때 아무 거스름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함과 은혜와 축복이 더해져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려운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넉넉하게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고 흩어지면은 그 무리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부활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도마에게 말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 계시냐? 사실이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인데 도마는 지금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보여주는 이 말은 대단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이미 사전에 말씀하셨고 부활하셨으면 좋은 일인데 자기가 지금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있을 때 나타나시지 않고 내가 없을 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실망과 언짢음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주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오셨어도 내가 없을 때 오시면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내가 없을 때 부흥하면은 그것은 섭섭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가 할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좋은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도 불같이 부흥할 때 순복음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을 했었고 또 감리교회 이영도 목사님이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감리교 교단 내에서 감리교회에 다른 교회에 가지 말아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철회하면서 밤새도록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삶이 변화되는데 그 교단의 지도자들은 장로교라든지 다른 교단으로 가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래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장로교단에서도 소속 교회들에게 이용도 목사 초청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종교의 시기심은 남녀 간의 시기심보다 더 지독한 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지 내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은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을 해야지 그 일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왜 나에게 그것을 상의하지 않고 나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오늘날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보여주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면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더 크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뀌고 기독교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이름으로 모이라고 정해놓으신 그 예배와 기도회와 또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나의 믿음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큰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나의 믿음 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나쁘게 말을 했는데 옆구리에 손을 넣겠다니 그런 참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음에도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에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는 사람하고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도마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 도마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도 이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설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복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될지를 계산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에게 말하면서 따라갔지만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선한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주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남들이 다 물을 떠 나르는 시간을 피해서 대낮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떠러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과거를 부끄러워했고 숨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난 날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이 80이 돼서 스스로도 벌벌을 없는 모습이 되었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독려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꿈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내 되는 탤런트 박상아 씨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숨겨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냐면서 계속 지금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그 댓글로 살인자의 아들이 무슨 목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지난 날이 어찌 되었던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성도가 되고 또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변화받아서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지나다가 다시 옛날에 그 일로 돌아가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은 일부분 중에서도 일부분들입니다.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지난 날을 참여하면서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담박 선교회라고 해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단체,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고, 또 화류계에서 또 그곳에 몸을 담았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그쪽에 몸담았던 여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 성도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노숙자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역단체들 또한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할 나위가 없이 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독려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내의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전도해볼 요령으로 형제님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지요. 이 남자가 흔쾌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융수하게 식사를 준비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자가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형제님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전도를 하고 권해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분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그랬더니만 이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분을 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를 50년째 지금 참고 있는데 너는 5분도 참지 못하는구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그 심판을 미뤄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만일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 역사하셨더라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보입니까? 제가 겉모습이 어떠하든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겉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생각이 올바르다면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 건물 또한 먼저 생각과 설계도가 있은 다음에 이 건물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들처럼 반드시 어떤 형태를 지녀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편협한 생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봤을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일 물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무엇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 만드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형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내 삶을 180도 바꿔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반드시 마음이 그렇게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마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과 이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복음서마다 500여의 이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위험을 당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환경만 바뀌면은 금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화형에 그렇게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는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카타콤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카타콤에서 발굴된 유골이 20만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하만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야 무덤 속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붙잡히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엇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성도들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도 그저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결국 환경이 바뀌면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내가 죽어도 내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루의 식사보다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지키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한국이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강국으로 복음과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선교 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세워나가고자 결심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연약함과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큰 믿음의 역사,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리에서 이탈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탈했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오늘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더 큰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하는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주님께 나와서 회복하고 큰 믿음 얻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로 나아가면은 더 복을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하고 복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영광을 얻으리는 복 있는 성도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인도 가운데 온전한 승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나타내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슴과 한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와 모든 가라지들이 7길로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새로움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관절염과 류마티스와 신경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당뇨와 고혈압과 녹내장과 백내장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관절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지어다.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모매님은 며칠 전에 퇴원하셨고 지금 오늘은 집에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우리 성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기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변의 분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통해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영원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고 복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